9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죽기 전에.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선반에 올려놓으세요. 그걸 막 알아야겠다, 뭐 주석 보고 파헤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막 워낙 궁금할 때는 한번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뭐 보는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알려주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꼭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렇게 안 알려줘요. 왜? 이 수많은 성경 중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만 알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도 물론 이제 궁금한 거 많죠. 저도 궁금한 거 많지만은 거기에 막 깊이 파려고 막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나한테 주신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게 뭐 이제 제자들 그 서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굴까 막 이런 생각 해보는데 뭐 굳이 그다지 뭐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뭐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등의 하장이 없기 때문에. 자, 6일 후에 예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디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어디서는 요한, 야고보라 그러고 야고보, 요한이라고.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거 순서 가지고 딱막 열렬히 또 설교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예전에 저도 약간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랄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눈물이 눈가에 맺히면서 어떤 저 앞에 있는 빛을 봤을 때 그 왜 쫙 그 뿌옇게 흩어지면서 밝은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비슷한 그런 게 교회 안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예수님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 제자들이 본 거죠. 오,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났어. 예수님이 셋이. 근데 이제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저 사람은 엘리야고 모세 뭐 얘기하다 보면 알 수도 있겠죠.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그 대화에 끼지는 못했군요. 제자들은 그냥 세 분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만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다 사당을 지을까요?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네요.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에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천둥, 번개, 우레처럼 이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환상을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해도 믿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았을 거지만 이제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 귀에 들어가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난리를 칠 테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 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 모르죠.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얘기해도 뭐 잘 모르죠. 우리 같아도 안 믿죠. 예수님이 야 인자가 죽은 사람에 다시 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명확하게 모르죠 뜻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 그렇죠?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뭐 길을 예비하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제 그런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온 것이고. 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 달려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발작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넣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오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와라. 제자들도 못 고치지.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던 건가? 이게 더러운 귀신이란 게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얘기예요? 알 수 있었네요. 귀신이 아이를 한번 사로잡으면 귀신이라고 얘기하네요. 그 사람들도. 근데 현재에서는 안 그러죠. 누가 발작한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어요. 아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벌써 그냥 몸에 손만 대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실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랬잖아. 참 이런 그런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의심을 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많이 읽는 이유가 그 믿음을 쌓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읽으면서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쌓아가야 돼요.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따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선포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쫓을 때는 오직 기도로, 무한정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말씀이 쌓이면서 믿음이 쌓이면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죠. 시간만 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셨겠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참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못 알아듣죠. 제자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그리고 좀 두려움이 있었죠. 진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야?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집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니?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막 몇 명이서 이제 수군거리면 막 따졌나 봐요. 이제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죠. 자, 그들이 이제 길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퉜기 때문에 좀 창피한 감도 있죠.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면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종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지 첫째가 되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어린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보살피고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그 이상이죠. 영접이란 말은 떠받들어 주는 거잖아요. 영접은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천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천해야 됩니다. 영접이란 단어를 썼어요. 영접. 그 거지, 더럽고 냄새나는 그 거지를 영접하면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그 거지, 더러운 냄새나는 그 거지를, 노숙자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실천해 보십시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못하게 하지 마.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야. 언젠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선하다는 뜻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참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죄를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래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요. 이걸 또 실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현재에서는 글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부터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발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냥 한쪽 다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천국 가면 다시 또 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 하신 말씀이죠.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안 죽어요. 불도 안 꺼져. 물도 없어. 거기는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절여질 것이다.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거야.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